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 조한이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Bible reading Matthew chapter 9 verse 35 to 38. Jesus went through all the towns and villages,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because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Then he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Amen.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셨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문화적인 환경, 또 환경적인 여건, 정치적인 모든 여건을 다 뛰어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환경을 따졌다면 낮고 천한 자리에 말구유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여건을 따졌다면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을 다 본다면 어지럽고 혼돈한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왜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을 다 뒤로 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일념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왕이 되고자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의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다 라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교회를 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교회를 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일의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주님께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40일의 모든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장 핵심적인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바로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께서 전해야 할 그 핵심적인 복음을 분명히 전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시험 들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천국 갈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와가지고 죄인에게 시험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요. 죄인들이 와서 죄인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죄인끼리 모여서 죄인에게 시험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사함 받은 의인다운 삶으로 모든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진정 죄사함 받은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욕탕에 간 자가 함께 목욕하고 때밀면서 저놈은 왜 저렇게 때가 많대? 그러고 흉보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목욕탕에 때밀러 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때가 많냐? 그러면 너는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이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실을 온 세계에 전하는 과정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의 핵심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로 인하여 당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 중요한 목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부자 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형통해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만 형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받을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과정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부지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부를 왜 하셨을까요? 너가 받은 영생의 기쁨, 너가 받은 그 영생의 복, 너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그들도 함께 영생의 길을 가도록 네가 힘써야 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간혹가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권사인데 나는 걱정 없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장로인데. 예수님과 나와의 구원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부인이 권사라고 해서 내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사촌이 장로라고 해서 내가 그 사촌 장로의 바지가랭이 붙잡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영생의 기쁨, 구원의 그 큰 사랑, 이제는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목회의 후보자인 디모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전하래요. 그리고 참으면서 가르치래요. 그리고 참으면서 경책하며 경계하면서 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품이 다 각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게 뭔데요? 왜 꼭 그래야만 되는데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참으면서 가르치며 경책하며 오래 참으면서 권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해주는 권면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따르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에게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혀 공짜 없이 또는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다면 나는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 한 수십 년 전 개그가 있지요. 잘 돼야 될 텐데 잘해봐 잘 될 턱이 있나, 이런 개그 들어보셨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복음 전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리하는 양을 보라는 겁니다. 유리하는 양을 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유리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나온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면 기진하고 쓰러질 만큼 피곤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고난과 유혹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널려 있는 현실들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또한 겪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더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난당하고 마음의 갈등을 겪을 때 이 갈등하는 영혼들을 지옥길로 끌고 가려고 악한 마귀는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거봐 너 어렵잖아, 거봐 너 힘들잖아, 너 갈등하잖아, 그 갈등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주님을 떠나서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즐기면서 살아 라고 유혹하는 게 악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여태까지 된 일 있어? 그냥 네 멋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살아. 이렇게 유혹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지옥길로 끌고 가기에 마귀는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하여 36년간 압제를 당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정신적으로 피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노래가 뭡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 하니.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려야 되겠습니까? 젊었을 때 일해야 되고, 젊었을 때 꿈을 꿔야 하고, 젊었을 때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갈등과 고민 속에 산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가장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능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절실하게, 가장 안타깝게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양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얼른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장 힘이 없으면서도,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유혹을 당하기 쉬운 양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그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당신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양이 있고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양이 있고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는 늘 누가 양들을 넘봅니까?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넘봅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분명히 열악한 환경에, 유혹하는 환경에, 잡아먹힐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울타리 밖에는 불신하는 세력들이나 또는 이단론자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울타리 안에는 사건 목자들로 인하여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유혹을 당할 만한 그런 환경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양과 울타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환경에 유혹당하기 쉬운 그 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불신 세력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유혹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잡아먹힘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불신자들과 이단론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잡아먹힐 수 있는 환경이지. 그 울타리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사건 목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베드로후서 2장을 전체를 한번 설명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냐면 많은 이들이 죄악과 유혹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과정에 죄를 짓는 자들마저 옳다라고 인정하는 로마서 1장과 맞물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뭐였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멸망이 빨리 임했던 겁니다. 타락했으면 타락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의인들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지요. 그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그 죄악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박할 것이 두렵고 사람들이 대적할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면 그 도시는 더 빨리 멸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처럼 상한 마음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당신들은 죄를 지었어라고 선포해주는 사람이 롯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죄악 속에 함께 빠져들어가 함께 즐겼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죄악을 저지른 그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해주는 의인들이 또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빨리 멸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양들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여 힘과 능력을 얻음으로 인하여 생기가 넘치는 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힘들어있고 소망을 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그토록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매월 말일이면 카드빚 갚아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입니까? 때 되면 자녀들 등록금 해줘야 되지요. 때 되면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해줘야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래 잘 될 테니까 잘해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관망만 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픈 현실, 괴로운 현실, 힘들어하는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그 주님과 한 번쯤 대화해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아파하는 양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함께 응대하며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37절과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킬 만한 일꾼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속으로 반문하시는 분 계세요?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는데 뭘 누굴 도와줘?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입학할 때 저희 반 처음 들어간 신학생이 한 180명 정도 됐었습니다. 요새는 신학교마다 이 입학 정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대요. 근데 제가 입학하던 1990년도에는 제가 입학하던 그 학급에 거의 180명 가까이 됐고요. 야간반이 14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보면 40대 후반, 60대까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27의 젊은 나이로, 가장 젊은 나이로, 물론 저보다 어린 몇몇 이 동기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온갖 어려움 다 겪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돈 많이 벌고 좀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좀 목사로 쓰시면 성공의 표본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합당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부도 맞고 사업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밀려나고 끝까지 가다가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쓰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가장 힘있게 목회하는 분들을 봤더니요, 가장 고생 많이 했던 분들, 가장 힘들었던 분들, 그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가장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나도 못 살고 나도 죽겠는데 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신다고 일꾼 삼으라고 그래.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고생한 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힘들었던 분들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병을 겪어본 자가 병을 아는 겁니다. 아파본 자가 아픈 고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을 느껴본 자가 그 괴로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꾼 삼아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자로, 가장 슬픈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천국이 여기 있다 그러면 내 배고픔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라고 다들 반발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해외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그들과 같이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같이 배고파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함께 끌어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받고 치료되어지고 주님을 믿고 살 소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자들이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나도 힘이 없어요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겪은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내가 겪은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루어 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는 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쓰시길 원하신가를 나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된 자들이 되어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픈 이들의 마음, 괴로운 자들의 마음,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내가 겪은 이 고통, 내가 겪었던 이 아픔,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를 고백하고 주님께 내가 일꾼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과연 이때구나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을 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세상에 못된 짓은 다 기록되어져 있네. 이것이 말세의 때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 못됐으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 거역하며 살아갑니까? 오죽 못했으면 감사하지도 않습니까? 오죽 못됐으면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자만합니까? 이 모든 것이 말세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경계하면서 네가 이만한 때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텐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당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의 뜻을 안다면 실천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야고보 선지자는요, 알면서 행하지 못하면 뭐가 되겠냐? 야고보 선지자에게 이 교훈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4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기쁨을 나만 간직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어야지. 아멘. 주님을 위해 쓰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그게 저래요. 저는 26살 됐을 때 주님, 저 사람이 나보고 신학교 가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했습니다. 한 달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보름 만에 주님이 신학교 가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버티는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주님, 그러면 장가 보내주시면 갈게요. 그래갖고 기도했는데 나머지 보름 사이에 저 뒤에 있는 저 여인하고 결혼하게끔 응답을 주시길래 아야 소리 못하고 27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같이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려고 그래 나를 보내십니까? 나 장가 안 보내주면 안 가겠습니다라는 핑계까지 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짝을 지어주면서까지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겪은 아픔,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 여러분이 겪었던 갈등을 바탕 삼아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주인에게 기도하래요. 보내달라고. 그러면 보내주고 나도 가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요? 기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까요? 주님은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한다고요?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명령한다고요? 나와 대화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이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와. 안 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대화하고 싶으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왜요? 나와 대화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응답받는 것을 신약 중에서 가장 멋있게 표현하는 응답이 뭘까요? 물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명령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더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성경 맨 끝입니다. 찾기 무지하게 쉬워요.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과 8절. 자,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계시록 5장 7절과 8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그 다음 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 8장입니다. 3절과 4절. 계시록 8장 3절과 4절. 자, 이것도 합독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의 손에 담겨져 있는 그 향로에 의해 주님께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남에게 중보기도, 기도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이 힘써 기도하는 것. 내가 힘을 다해 용을 써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남들에게 기도 많이 부탁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힘써 애써 때를 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만 부탁만 하고 다녀. 그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내가 일꾼 되겠나이다. 여러분들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꿈꿨던 것,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테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과감하게 한번 투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